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몰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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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8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예언의 7년 대환란 심판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 또 뭐죠? 대접, 심판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세상이 끝났어요. 세상이 끝났으니까 세상을 심판했으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 하기 전에 하늘에서 뭘 하고 오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계시록 16장에서
대접재앙 중 여섯 번째 뭔 나라가 나와요? 그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거기서 아마겟돈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치료는 그것으로 이제 최종 끝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을 우리가 잘 배워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쓰신 그 목적, 이제 교회의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 어떻게 완성해요? 교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미혹을 받고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처단하는 거예요? 사탄을 처단하는 거예요. 사탄을 처단하고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아무 유혹도 받을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는 그 완성, 이 구원의 완성 타임이 오늘 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재림.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옆에 자꾸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것이 유혹하는 때는 것이 있으면은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걸 완전히 아니고 영원히 그냥 제거해 버리는 구원의 완성. 그 요한계시록을 쓰신 그 목적 최종, 예수님도 최종의 승리고 교회도 최종 승리. 우리도 이제 천국 생활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계속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심판 이야기, 7교회 이야기,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장 우리가 다 배웠고, 지난주 또 큰 음녀, 큰 성까지 배웠고, 오늘 이제 몇 장이에요? 19장. 19장까지가 왔으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여러분의 인생은 게임 끝이에요. 왜 끝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악한 마귀는 더 이상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 걱정, 염려 이런 것들 다 이제 존재 자체가 하지 않아요. 왜?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뭐 하고 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또 한번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 심판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 심판은 이제 잠깐의 심판이에요. 심판했다가 나중에 회복돼 그런 심판이에요. 이제 무슨 심판? 영혼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제부터는 영혼의 심판 먼저 들어갑니다. 어디에? 유황 불못에.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영혼의 심판. 그것이 이제 19장부터 진행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 19장을 좀 자세히 배워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자, 4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잠깐 하고 봅시다. 4장에서 중요한 거 누구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데 사람은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5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뭐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뭐 또 해요? 이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심판도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잖아요. 그래서 6장에 7인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 또 백마 타고 예수님 재림하는데 이 또 다른 백마가 나와요. 백마 탄 사람이 나와요. 근데 7년 대환란은 이 백마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부터. 이 백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백마 탄 사람. 그렇지만 오늘 19장 이제 7년 대환란 끝나고 오시는 예수님. 백마 탄 사람은 예수님인 거죠.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네 말 이야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판 7 뭐예요? 나팔. 예. 무슨 재앙이라 그랬어요? 몇 분의 1? 3분의 1. 세상 처음에는 3분의 1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사람도 3분의 1이 죽는 그런 어떤 심판. 그 다음에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 어떤 이야기. 그리고 18장에 이제 12장에 이 모든 것이 뭔가, 이
이스라엘, 여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또 뭐예요? 용의 존재.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용이 죽이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광야로 보호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두 사람을 세워요. 두 짐승을 세워요. 누구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7년 대환란은 뭐예요? 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2 홀로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 모였잖아요, 지금. 벌써 1,000만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게 500만 밖에 안 돼요. 0.2%밖에 안 된다는 기술이 지금 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로 알리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7년 대환란 이제 곧 시작이 될 시간이 돼 와가는데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두 증인과 14만 4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제2의 홀로코스트가 시작이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타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도 쇼가죠,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낙원받는 게 아니죠. 자, 두 짐승, 그 다음에 뭐요? 14만 4천이 조금 전에 땅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복음 전에 다 죽었을 확률이 높고 이제 죽어서 다 순교해가지고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뒷이야기 무너졌다다 묻어졌다다 바벨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666 지금 7년 대화하려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666표예요. 666표. 666표를 받냐 안 받냐. 이제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교회의 시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자 7년 대환란 딱 들어가서 또 특별히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신으로 등장하는 우상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 타임에 뭘 하냐면 666표 짐승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근데 안 하면 뭐예요? 죽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666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666표를 안 받는 게 짐승의 우상에게 안 받는 게. 지금은 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 신한테 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뒤에 사탄이 영광 보고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런 종교 다 필요 없어. 다 없애고 뭘 뭐예요?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상.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우상한테 뭐예요? 다 네 종교를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이제 누구한테 그 적그리스도 그 우상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당연히 경험하게 될 그거.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지. 이거 뭐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 7 대접 심판. 7 대접 심판. 이제 뭐예요? 이 7 나팔은 3분의 1 재앙. 근데 대접 심판은 뭐 이제 끝났으니까. 완전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심판이 다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에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큰 성 7번째 대접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모든 성들이 멸망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이제 큰 성 바벨론. 근데 먼저 17장에 뭐라 그래요? 큰 음료. 음료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미혹.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냈어요. 근데 주변 민족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음녀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다른데 신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안 해요? 배신해요. 그 미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심판하네 안 해요? 심판해요. 잠깐 심판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의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근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료. 음료는 뭐예요? 이 단어를 쓰는 거는 음료하고 바빌론하고 막 읽어보면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음료는 뭐예요? 미혹하고서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 계속해서 음료같이 미혹하고 유혹해요. 근데 여기는 또 보면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큰 성 바벨론 같이 비슷하게 자꾸 말해요. 여기는 약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 왕들이 나오고 상인들이 나오고 선원들이 나와요. 다 경제와 관련된 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하고 뭐예요? 붙어 먹는 거죠. 거기 이익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뭐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늘 무엇이 옳은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거나 부정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같이 멸망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실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장면을 오늘 세 파트로, 이게 지금 세 파트로 제가 오늘 그림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한 파트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세 파트로.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19장이에요. 이제 큰 음료를 심판하는 장면, 그리고 하늘 무리가 찬양.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교회를 유혹했던, 성도들을 유혹했던, 핍박했던 큰 음료, 심판을 내렸죠. 18, 17, 18.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자동으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뭐가 나와요? 찬양하는 이야기. 이제 심판하셨으니까 찬양하는 이야기. 무슨 심판을 했어요, 여기요? 구원 이야기나 영광,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도다? 하나님이 있다. 이제 구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제 누구를 심판하심으로? 그 음료를 심판하심으로 큰 음료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뭘 갚아준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얼마나 박해고 얼마나 죽였고 얼마나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피에 대해서 피 가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찬양해요? 이미 하늘에 있는 24장, 보통 교회 12지파, 구약의 신약의 또 12사도 24장로, 또 뭐요? 내 생물이 뭐예요? 찬양.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나와요, 여기서. 앞부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났으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돌이켜볼 필요도 없고, 미련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제가 이제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예쁘게. 그래서 누구요? 누구하고 결혼? 예수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허다한 무리.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실 참여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뭐요? 반드시 어린 양의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신랑이다. 나의 신랑이다.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모하며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엔 뭐요? 혼인잔치하고 이제 지상재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지상재림 하는 거예요. 백마타고. 이때 백마타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같이 누가 와요? 자, 백마, 그것을 탄 자, 재림, 만왕의 왕, 만주. 자, 두 번째, 누구도 따라온 사람이 있어. 하늘에 있는 군대. 근데 군대인데 어떤 군대가 뭐 제복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 총도 칼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옷만 입고 와. 희고 깨끗하고 세마포 옷 입고 그냥 말만 타고 와. 아무것도 없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싸우는 거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싸우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왜? 이 땅에서 통치하려고 같이 천년왕국. 그래서 따라오는 거고. 누굴까? 이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 땅의 왕들 같이 협력했던 그 군대가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뭐 해요? 전쟁. 예수님의 군대하고 전쟁이에요. 그럼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심판. 먼저 누구?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어디요? 산채로.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산채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산채로. 여기다가 요한 불모세. 영원한 요한 불모세.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 세 파트로 오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자, 이 일 후에, 이 일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에요. 하늘, 장소가 지금 하늘이에요. 재림은 어디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거고, 지금은 어느 상태에 있는 거요? 하늘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다한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 뭐라고요? 큰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뭐라고?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 또 첫 번째? 구원, 영광, 능력. 왜 구원,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이 무리는 뭘까? 그런데 밑에 답변이 좀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 답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누구한테 돌려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구원을 누가 이뤘으니까? 하나님이 이뤘으니까. 그 하나님이 근데 뭐를 했어요? 심판을 했어요. 의로운 심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음행으로 땅을 더럽혀 누구를 한 거예요? 큰 음녀를 심판했어요. 자, 큰 음녀는 언제 있었어요? 7년 대환란에.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의 큰 음료는 언제 있었어요?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뭐예요? 하늘의 허다한 물이 이제 추측하는 거죠. 허다한 물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뭐 했다? 갚으자다. 종들을 뭐라 그랬어요? 피라고 그랬어요. 그럼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는 누가 죽인 거예요? 큰 음료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 안 죽었어요? 성도들 죽였다. 그 심판한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 허다한 무리는 해석할 때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7년 대환란에 큰 음녀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아닌가, 죽은 성도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왜?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심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자, 두 번째 또 뭐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뒤에 설명 나와 있어요. 뭐가? 그 연기가 하나님이 큰 바벨론 성을 쳤죠. 불이 타죠.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연기가 나요. 근데 어떻게? 언제까지? 세세토록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저 큰 바벨론이 큰 음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다 그러면 내 입술에 자동으로 뭐가 나올까요?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는 입술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져가지고 교회에 뚜벅뚜벅 걸어다녀요. 뚜벅뚜벅 지옥에 가기는 싫으니까 천국에는 가야 될 것 같고 딴 데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교회에 뚜벅뚜벅 그렇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막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 이뤘어요. 누구요? 또 구원받은 또 24장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죠. 24장로와 또 내 생물이 엎드려서 누구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또 이 24장로 내 생물이 뭐예요? 엎드려 뭐예요? 경배해요. 그건 또 뭐라 그래요? 그렇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얘들은 이제 좀 늦게 올라온 애들이고 얘들은 먼저 올라온 애들인지 아멘 할렐루야 맞아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고 싶은 사람 늦게 가고 싶은 사람들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뭐가 나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아 또 그를 뭐 하는 자?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 요즘에 이 땅에 살고 있으면 큰 자 있고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이제 끝났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뭐예요? 찬송하라. 그러면 다 찬송하라는 거. 다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다 찬송하라. 너 저 사람도 찬송하고 나도 찬송하고 우리 모두 다 찬송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마침내 바벨론을 심판하고 심판이 뭐예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심판이.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 큰 음료를 또 바벨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완성된 타임에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 세상에 대한 미련 이렇게 돌아볼 필요, 소금 기둥 될 필요 없어요. 로세 안에처럼 넣을 필요 없어요. 이제 뭐만 보면 돼요? 하나님, 천국이 영생 복락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 입술에서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뭔가 나를 막 잡는 게 있으니까 놓지를 못해.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그것을 확실히 놓은 사람은 가볍게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뭐요?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너는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쓰지 말고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자동으로 나오죠.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아멘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맨날 그러죠. 왜? 이미 좋을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안 돼. 업다운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미 천국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하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정말 늘 울려 펴지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허다한 무리가 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의로다. 아멘. 이제 근데 앞에도 허다한 무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허다한 무리. 둘 다 똑같은 거 아니까 헷갈리겠죠. 허다한 무리. 근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옆에다 부연 설명을 해주죠. 이게 허다한 무리인데 그 앞에는 허다한 무리가 나왔는데 여기는 보태졌어요. 뭐 같아? 또 많은 물 같아. 또 왜요? 큰 우레소리 같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허다한 무리보다 여기에서의 허다한 무리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 주지 않아요? 더 많은 것 느낌.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앞에 있는 무리는 그 순교자들 말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의 성도들, 순교자들 말하는 것이 여기에 허다한 무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물이 막 추가되고 더 많아 보이는 그 느낌. 그러니까 천상에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 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야 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한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한다? 통치하기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면 자동으로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이제 뭔 일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해야죠. 뭐예요? 어린 양의 이거 뭐예요? 혼인식. 이제 혼인 기약이라 해서 뭔가 이게 시간 타임으로 번역을 해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한 데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개정판도 그렇게 해놨어. 근데 그냥 더 메리지. 그냥 결혼이요, 결혼.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에 다른 번역 보면 결혼식이라고 했다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왜?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먼저 뭘 해요? 약혼을 해요. 약혼 후에 결혼식은 언제 해요? 1년 후에. 1년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뭘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가지고 신랑 집에서 아버지가 데려와라. 그래서 가서 신랑을 데려와. 그래서 데려와서 며칠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7일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방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7일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원 상태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준비돼서 안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결혼식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타임이 아니라 뭐예요? 기다렸다면 1년 동안 신부가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이 이제 1년 다 돼가네.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열처녀, 미련한, 또 개 슬기로운 다녀처녀.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올 때는 됐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오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냥, 근데 문을 딱 닫아버려. 다른 5사람은. 못 들어가. 큰일 나는 거죠. 그의 아내가 이제 준비됐다. 이제 혼인식. 그런데 이제 혼인식에는 웨딩드레스라는 일반 옷이 아니잖아요.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죠. 이거 이제 입게 해주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니까. 빛나고 뭐하고 깨끗하고 뭐하노?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하고요? 이제 허락해주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이니까 너 이제 옷 입어. 그러면서 이 옷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 옷이 옷인지 알았더니 뭐예요? 성도들의 의. 우리는 또 우리 번역을 또 어떻게 해놨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해놨어요. 옳은 행실은 정확히 하면 의의 행실이죠. 의로운 행동이에요. 근데 킹제임스는 그냥 righteousness, 의로 돼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번역본은 또 이렇게 행동까지도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의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 마지막 결혼식 때 주는 옷이거든요. 그 주는 옷. 내가 쌓아온 옷이 아니고 주는 옷. 그냥 주니까 받아서 입고 들어가는 옷.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볼 텐데, 자, 뭐예요?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뭐가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끝났어요. 이 타임 있어요, 여러분. 이 타임 있어요. 이제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약의 통치가 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타임의 그 전환점이 뭐로 딱 있냐면 우리에게는 뭐요? 이 결혼식 있는 거예요. 결혼식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5장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들어 놓은 거요? 결혼하게 만들어 놓죠. 결혼하게 만들어.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결혼하게끔 만들었을까? 그것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면요? 너 비밀 하나 알려줄게. 그것이 원래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던지 알아? 그리스도하고 교회하고 뭐 하는 거? 결혼하는 거를 해서 예표로 가르쳐 준 거야. 너 결혼으로 끝나면 안 돼. 너가 나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결혼식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결혼식만 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진정한 그것은 예표한 거고 나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날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상에서 뭐예요? 우리하고 어린잔치, 혼인식,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뭐 하게 될 거예요? 결혼식 한다 안 한다? 하나예요. 해요. 앞에 그림 봤잖아요. 결혼식 한다니까요. 결혼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에요. 확증. 이제 주님과 진짜 뭐요? 야코만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깨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법적으로는 같은 부부지만, 근데 만약에 결혼식을 했다. 그럼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깰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면 이제부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옷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결혼식이 됐으니까 입도록 허락이 돼서 이제 입게 되는데 그거를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의 아내는 성도들이겠죠. 그 신부, 교회.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뭐예요? 성도들의 의인데 성도들이 잘나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의인 거예요? 그 의는 보통은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세마포옷을 우리 어떻게 빛나고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더럽고 누더기 같은 죄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빛나고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진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선행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번역이 자꾸 뭘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이런 번역들이 지금 되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볼 때는 그날 하게 준 거예요. 그날 입도록 하라고 주는 그 옷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의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또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드레스 어린 양에 참여할 수 있는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이렇게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혼인잔치 또 있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언은 영혼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천사가 이제 나왔죠. 천사가 혼인식 하는데 그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뭐 하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할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나눠요. 앞에는 그의 아내라 그러고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뭐죠? 손님들 아닌가?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를 이제 표현이 다른 거다. 아내하고 결혼식에 청함을 받는 것은 표현이 다른 거지. 문학적인 표현이고 다른 것이 똑같은 거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이 교회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아니, 그의 아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이고,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손님이 다른 사람이야. 그 참여하는 사람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더 나가면 또 예수님, 그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 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막 나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뭘 받은 사람? 청함은 받은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청함을 받은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하다?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혼인잔치에 뭐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청함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라, 안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의 확증이 어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정혼으로 안 돼. 약혼으로 안 돼. 약혼 해놓고도 네 마음대로 살잖아. 네 마음대로 살잖아. 그리고 각자 살잖아. 예수님 하늘, 우리는 땅, 각자 살잖아. 네 마음 네 뜻대로 또 살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뭐예요? 뭘 이제 하자는 거예요? 혼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혼인식을 하면 항상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떨어질 수 없어요. 같이 살아는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이제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 복이 뭐냐? 아담의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의식주의 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는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만들었고 마치 천국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니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복 주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잘 다 다스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뱀에 의해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시작해요.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조하고 복을 줬는데 이제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불러서 복을 줬는데 이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복이 될 거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왜? 아브라함이 조상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으니까 이 아브라함 아담의 복이 아닌 이제 뭐요? 순식간에 이 세상의 복이 어디로 바꿔버려요? 이 구원의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알고 봤더니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구원이 그 복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 참여.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니까. 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다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맨날 내가 다녀본 그런 결혼식하고 또 틀릴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는 내가 누구니까? 내가 신부. 하늘의 영원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 정말 다 참여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누구한테?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그 발 앞에 누구한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뭐예요?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뭐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뭐다? 종이니 천사가 말하는 거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나 경배라. 천사. 왜?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요한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도 있고 뭐예요?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천사 숭배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도 천사 와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는 천사를 보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자동으로 경배하고 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두가 다 참여한다고 이 구원의 그 완성 와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 나도 너나 천사가 나도 너 요한아 그리고 또 예수의 증언을 가진 누구? 내 형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했던 그 증언자들 아니냐. 너도 너희들도 증언한 거고 나도 증언자에 불과해. 나는 다 너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같은 하나님의 뭐다? 종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만 나한테 경배하지. 오직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한테만 경배해? 하나님께만 경배해. 우리 개혁개정에 이걸 빠져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원래 원어상은 있어요. 이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왜 나한테 경배하자 말하지? 이는 나도 예수의 증언하는 사람이야. 그 천사는 영이에요, 아니에요? 영이야. 나도 예언하는 사람이고, 나도 대언하는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어떤 이제 번역본에는 대언이라고 되어 있어. 나도 대언하는 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이제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예수의 증언, 똑같이 예수 증언이잖아요. 예수의 증언. 같이 너나 나나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다? 증언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게 서로 경배하면 안 되고 오직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구원은 누구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 구원을 이야기해서 구원은 누구,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제 예수의 증언이 나왔으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한 자가 누구다? 뭐예요?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줘야지 그 사람이 듣고 뭐 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우리 동네 형님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안 전해줬으면 그냥 안 믿고 살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님한테 감사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재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로 물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제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끝나고 이제 지상재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하늘이 딱 열리고 예수님이 딱 내려오는 거죠. 하늘이 열리더니 그동안 하늘에 의해서 일이 있었으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뭐요? 보라 뭐가? 백마와 또 그것을 탄 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백마가 딱 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신실과 충실. 그래서 아마 이제 충신인가 번역했는데 아마 다른 번역본에 다 신실, 페이스풀, 신실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신실도 낫지 않은가? 신실과 뭐다? 진실한 분이시다. 트루, 진리다. 진실하다. 근데 그가 뭐로? 공의로 뭐예요? 심판하면 뭐예요? 싸우라. 우리 주님은 뭐의 주님인 거예요? 공의로 뭐예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고 뭐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였을 때 반드시 뭐 해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뭐 하러? 심판하신 분이니까. 공의로 심판하니까. 근데 주님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눈이 불것 같아. 막 튄다는 거예요. 튄다. 뭔 말이에요? 주님의 눈은 어떤 사람 보면 눈이 흐리멍텅하죠. 관심도 없고 무관심도 하고 그냥 다 세상에 논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모르는. 근데 주님 뭐예요? 항상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같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안 놓쳐.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 그 머리에는 많은 왕권을 이야기하겠죠. 왕권. 많은 왕권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왕권. 그 이름이 있는데 또 예수님밖에 몰라. 또 숨겨진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뭐 몇 프로겠습니까? 한 5%? 뭐 10%? 10%도 안 되겠지. 그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숨겨진 그 이름. 우리가 종교에 가면 주님 만나면 알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확증해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지? 뭐로 물들었어요? 피로 물들었어요. 여기 이제 피로 다른 표로 번역이 다르게 돼 있죠? 근데 정확한 번역은 또 다른 번역본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피로 뭐예요? 물들어 있는 번역이에요. 피 뿌린 옷이 아니고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다른 번역 그렇게 안 해요. 피로 뭐예요? 물들어진 옷을 입었네?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백마 타고 하얀 옷을 입어야지 피로 물든 옷을 입었지?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딱 하면 어디에 떠올라요? 요한복음 1장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서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따른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그러니까 백마 탄 그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옷이 뭐로 물들었어요? 피로 물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분이 백마 타겠다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진 않지만 자동으로 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해석, 이 피로 물들었다는 이 옷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피로 이렇게 물들었다는 옷이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싸우다가 이제 7년 대화할 때 싸우다가 피로 이렇게 그 승리 이게 많이 죽였으니까 그 피로 물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백마탄 그것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십자가 이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로 물든 옷, 또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근데 누가 따라요? 누가 따라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군대. 하나 더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낙이 타고 쩔렁쩔렁 타고 이렇게 낙이 타고 탔어요. 근데 그때는 지상에서 낙이 타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하늘에서 뭐 타고 내려와요? 백마 타고 내려와요. 어린 양 하지만 사실은 또 유다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예수님이 한 면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간 예수의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예수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피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누가 맞다? 백마 탄 사람은 예수님일 확률이 높다. 근데 하늘에서 군대가 같이 따라와. 싸우려고 따라오나? 하늘에 있다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나? 그랬더니 옷만 입고 있어. 희고 깨끗하고 세마포. 앞에서 구절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희고 깨끗하고 빛나고 희고 깨끗하고 세마포. 누가 입었어요? 신부가 입었잖아요. 신부도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무기가 하나도 없죠. 그냥 자기들도 못하고 백마 타고 어디서 내려와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요. 백마 타는 것도 재밌을 텐데 어떻게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이것도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백마 타고 무기 없어. 다 주님이 싸우니까. 주님도 싸워도 뭘로 싸워요? 말로 싸워요. 또 주님이 가서 칼 싸움 막 하겠습니까? 안 하지. 입으로 그를 따르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천상에 구원받은, 또 7년 대환란 전에 또 휴거가 있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죽었던 그 성도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죽었고 순교했던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7년 대환란 전에 그 환란 전에 존재했던 교회, 그리고 이제 휴거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에 있다고 휴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 이 천상의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군대를 환난 성도도 포함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난 성도는 빼지 않을까. 여기는 다 지금 어린 양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환난 성도는 얘가 포함될까 안 될까? 근데 환난 성도는 20장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어디에 참여한다고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이 환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미 다 포함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천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고, 이 환란 성도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동일하게 천년왕국에서 왕도를 탑니다. 똑같은 입장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냐 안 하냐 그 차이만 이렇게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7년 대화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요? 휴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는 환란 전이든지 중간이든지 다 그렇게 믿어요? 타임의 문제인 거지 휴거를 안 믿으면 안 되죠. 휴거를 안 믿으면 안 돼요. 환란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를 믿는 것이 그것만 다른 것이지 휴거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올라와. 왜? 세상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 차이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천년설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돼. 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주님이 뭐요? 어디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해요. 네가 이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 열심히 하네. 내가 이 큰 환란에서 뭐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라 그래요? 너 도와디라 뭐야? 이세벨의 영을 두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너 회개 안 하면 어디다 던져버린다고요? 환란에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안 던져지겠지만 회개 안 하면 던져지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환란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모습 보고 던져질 교회 안 던져질 교회 큰 환란에. 안 던져진 교회가 있단 말인 거예요. 휴거.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식대로 예수님 믿다가 이제 뭐요? 그 더러운 것 다 꺼내기 위해서 7년 대환란 동안 고생하면서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증명하는 때가 오는 그런 식의 어떤 이해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 군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잘 되고 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관심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 잘 되든 못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정말 20세기만 해도 그렇고 20세기 말에만 해도 그렇고 정말 21세기 초만 해도 그랬어요. 2010년대도 그랬어요. 지금 2020년대 이제 2033년의 통계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2033년에 번역이 다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통계가 위클리프 통계에 나와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 번역이 된다니까요. 모든 언어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어요. 끝이 언제 오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언어로 번역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뭐냐면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 가까웠다 계속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회개를 외치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우리는 그 맛 본 다음에 나중에 깨닫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깨달으라고. 자, 예수님의 재림 이제 막판 이야기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겸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오는데 어디에서?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나 뭐 칼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우질 않죠. 사람들하고 싸울 일은 없지.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낸다 그 말이에요.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만국을 뭐한다?
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히 뭐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려요. 철 막대기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뭘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그동안에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미혹하고 또 뭐예요?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들에게 진노를 쏟는 거예요. 진노를 쏟는 거예요.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이 모여있는 이 만국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 옷과 다리에 또 이름이 써있어요. 뭐예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 왕 하는데 주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 땅의 모든 왕들아 누구를?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노릇하는 이 주인 노릇하는 것들아 누구야? 다 누구를? 니들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한 누구요? 천사가 어디 안에 서 있어요? 태양 안에 서 있어요. 태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뭐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해라. 왜 잔치인데 새들 보고 오라 그러지? 왜?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만국이 치겠다고 그랬잖아요. 만국의 장군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말들도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유나 종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또 전쟁 일어나면 다 전쟁이 끝나면은 뭐예요? 그때 누가 날라와요? 독수리 날라오잖아요. 새들 날라오고 다 뭐예요? 시체 파먹잖아요. 시체 그거 그 살을 뭐해라? 먹으라. 그러니까 암시는 뭐예요?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이제 그걸 암시를 하는 거죠. 와서 먹어라. 시체 너희 먹잇감 많으니까 다 먹어라. 왕 예수님이 뭐예요? 아마겟돈 당연히 승리하죠. 심판하신 거고. 그리고 뭐요? 불신, 이 만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배를 하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진노의 맛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아멘. 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어디에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그 무기또산 아마겟돈에 전쟁하러 이렇게 모였잖아. 그 자세히 나와있죠. 기록 16장에 자세히 나왔고 아마겟돈의 이름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말탄 자는 예수님이고 그의 군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하고 어디에서 전쟁, 어디에서 아마겟돈 무기또산에서 전쟁을 하려고. 그럼 당연히 예수님 이겨요, 안 이겨요?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자, 짐승이 잡혀요, 안 잡혀요? 같이 나왔는데 잡히지 당연히.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7년 대관론 동안에 왕노릇했던 적그리스도. 자기 우상을 자기 세워놓고 자기를 경배하게 했던 그 적그리스도. 우리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뭐요? 박해하고 죽였던 그 적그리스도. 그 잡히고 그 앞에 또 표적을 뭐예요? 거짓 선자들. 종교적으로. 저 그리스도 맞아. 저 그리스도 맞아. 저 그리스도 맞아. 저 우상 숭배 괜찮아. 표 받아도 돼. 저 사람이 진짜 저 그리스도고 세상의 평화의 왕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야. 거기서 맨날 그렇게 입으로 사람들로 미혹했던 누구? 거짓 선지자. 왜? 뭐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표 괜찮아 받아. 그러지 먹고 살 거 아니야. 받아도 돼. 그의 우상에게 또 뭐예요? 경배 괜찮아. 그 하나님도 경배하고 또 누구도 우상도 경배하고 괜찮아. 살려면 또 해야지.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그 악한 놈들, 가장 나쁜 이 짐승과 누구요? 거짓 선지자. 뭐 하는 자? 미혹했던 자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원체로? 그 당시 왔을 때 살아있을 테니까. 산채로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유황불못,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탄의 앞잡이에 있던 자들 어디요? 벌이 뭐요? 지옥 영벌이. 지금부터의 심판은 영벌입니다. 인간도 그렇고요. 영벌이에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스타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럼 여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왕들, 그 통치자들, 이렇게 군사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있잖아요. 그 나머지도 말탄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검으로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이 세상에 다 죽어요. 불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이 불신 사람들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들도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피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여기서 마지막 질문.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는 거 하나. 마지막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두 짐승을 따라 지옥에 가시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두 짐승 따라갈 거예요? 당연히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 삶이 천국에 똑같이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옥에 가버리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천국에 가야지 사는 것이지. 근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뭐 했기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거짓 선지자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뭐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른 것들에 경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짐승이나 거짓,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백마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두 짐승 따라가지 않고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끝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끝에 뭐가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